자, 오늘도 주 일부 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우리 자녀들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빌립보 교회가 분열된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이게 이방인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특히 죄송하지만 특히 이방 교회지만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아주 특이한 교회예요. 여성들이 있었던 교회. 이 당시에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핍박받아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각 지역마다 회당들이 세워졌는데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기도의 처소를 삼게 되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한 여성을 만나 여성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성들의 파워가 굉장히 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쉽게 말하면 1여성교회 회장, 1여성교회 회장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짓고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나가자 진짜 죄송해요.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말이 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좀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1여성교회 회장이 세워졌고 2여성교회 회장이 세워졌는데 서로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교회 회장들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교회는 뭐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저 교회다, 뭐 이렇게 싸우게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니게 그 싸움이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죠? 뭐 반찬이 뭐 맛없다, 뭐 어느 누가 하면 맛있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싸우게 되니까 교회가 분열된 직전에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편지를 써요. 급하게 감옥 안에서. 그게 뭐예요? 빌립보서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에는 많은 이야기도 있지만 특별히 핵심 구조는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우지 말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핵심 구조는 2장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싸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보다 나를 더 낮추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남보다 남을 낮추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싸우는 경우가 왜 그렇습니까? 남보다 나를 높게 여겨서 그래요. 내가 이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내가 저거 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저거 했고 이렇게 나오는 말이 많으면 죄송하지만 은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추는 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참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123주년을 앞두고 리모델링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목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축도 세워지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으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뭡니까? 우리잖아요. 우리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의 성전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지어져 가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 건물보다도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이 중요해요. 보이는 성전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함께 건강하게 지어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님 믿을 거면 기쁘게 믿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왜 기뻐하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알아요. 천국에 가면 뭘 알죠?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자,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이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요, 이렇게 등산을 하다가 그만 낭떠러지에 미끄러져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굴러 떨어지게 되다가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됐어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이렇게 막 도움을 구하러 핸드폰 찾으니까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소리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젖먹던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위에 누구 없습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도와줄까? 정말 도와줄까? 네,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도와줄 테니까 내 말을 잘 들어봐.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의 두 손을 놓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한번 소리쳐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알고 봤더니 낭떠러지에 떨어져 가까스로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땅까지의 거리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들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도 많이 어렵대요. 심지어 우리는요, 미국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관세 부분도 그렇고 요즘에 뭐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가 뭐 민감 국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나라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뭐 이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어려움이요 쉽게 지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 말씀해요.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조금 말씀을 좀 황당해요. 자, 환난을 누가 당했습니까? 환난은 내가 당했어요. 하나님 당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환난 당했지? 야, 담대해.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세요. 여기 매우 중요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했지. 그러나 담대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이 말씀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앞으로 이기게 될 거야. 왜요? 넌 내가 지키니까. 넌 내 자녀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떠한 존재를 만드셨냐면 세상에 지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6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며.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 안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진짜 염려가 하나도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진짜 일어나셔서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극복하신 분이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요 사실 그냥 견딜만 하면 이 말씀 은혜는 됩니다. 근데 사실요 견딜만 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요, 이 말씀은 황당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속이 편해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지, 하나님 나는 염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입장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면 나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은 것이 어렵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맞을까요? 내가 맞을까요? 하나님이 맞을까요? 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맞으시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는 도저히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겠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은요, 따지지 않는 것이다. 밤새도록 염려하고 밤이 새도록 걱정해도 시간이 모자르지만,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는 되지만, 네, 하나님 염려하지 않을게요.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그 시편 3편을 보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을 가요. 근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갔냐면 성경에 보니까 신발을 신을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맨발로 가요. 근데 여러분 우라통이 터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다윗이요 평안하게 잠을 잤대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평안하게 잘 때가 따로 있지 무슨 잠이 옵니까? 근데 다윗은 잠을 잤대요. 어떻게요? 평안하게.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었어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상황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하게 잠을 자요. 다윗은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제주도에 가면요 김영공원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영공원이 보면 이게 미로처럼 되어 있거든요.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이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나무가 풀숲이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밖고 뒤밖에 안 보이는데 그냥 똑같은 길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몇 분 안에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높은 곳에 가서 그 김영공원의 미로공원을 보잖아요. 이게 참 답답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보면, 야, 거기서 일로 나와. 야, 일로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 야,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그럼 빠져나와. 근데 나는 거기 안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길이 보여. 야, 하나님 그러지 않을까요? 야, 거기 아니고 그냥 앞으로 나와. 이렇게 쭉. 야, 호성아, 오른쪽이야, 오른쪽. 근데 우리는 아유, 하나님 왼쪽이라니까요. 거기서 맴맴 도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을 들어 주님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맞을 거지. 주님이 맞을 거지.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저는 내비게이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그 안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모르는 길이면 내비게이션을 꼭 틀고 가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일 것 같아. 근데 내비게이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요. 그럼 저는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전 제 길을 우기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요. 그냥 맡겨요, 내비게이션에게. 그럼 도착지에 도착을 합니다. 전 믿음이 왜 우리에게 힘이 있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맞을 거야. 하나님이 옳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염려하는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이 맞아드릴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시겠지만 고난 없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중에 여기 한 20분 요 정도 있지만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고난의 높낮이는 다르겠죠. 하지만 고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없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만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이왕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으면 그냥 고난 가운데 끙끙대면서 고난을 보내들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끝났으면은 힘든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다만 모든 일에 뭐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다고요. 그 해답이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여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참 섬세하세요. 기도와 간구로 썼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간구는요 평상시에 못합니다. 간구는 언제 할까요?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 간구해요. 힘든 일이 생길 때 간구한다고요. 간구라는 말이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간절히 구한다는 거. 간절히 구하는 건 언제예요?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 간절히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염려하지 않는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일이 생겼으면 여러분 그것을 기도와 간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예화를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걸 안 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반복적인 것을 많이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그 교회를 부임하셨대요. 부임하시고 나서 성도들이 얼마나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분이실까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원고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전했대요. 그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설교 잘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기대가 생긴 거예요. 무슨 기대?
다음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하실까? 어떤 설교를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기쁘게 교회로 온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단에 서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이 쑥덕쑥덕대요. 야, 저거 지난주에 했던 설교 아닌가? 지난 설교 했던 거 아닌가? 토시 하나 안 틀린 거예요. 그 성도들이 좀 뭔가 의아하다. 목사님이 좀 피곤하신가? 착각하셨나? 그래 돌아갔대요. 그 셋째 주에 또 성도들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또 설교를 했대요.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번엔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이 나가지고 막 화딱지가 납니다.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예배가 잘 끝났대요. 그래서 4주째 됐어요. 4주째가 됐는데 또 성도들이 와가지고 이번에 똑같은 설교만 해봐라 진짜 막 이를 갈고 왔는데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재직회나 중직들이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목사님 사무실로 그냥 쳐들어갔대요. 쳐들어갔대요.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막 소리쳤대요. 목사님은 이제 성도들이 찾아올 것을 이제 알고 이제 마음을 요동하지 않고 앉아보시라고 하고 앉았대요. 아니 어떻게 4주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합니까?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4주 동안 설교를 해보니까 성도들이 4주 동안 똑같이 전한 말씀에 그대로 살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대로 살아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에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언젠가는 순종하겠지.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전하는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잘못한 겁니까? 좋은 말씀 드릴 때 대답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힘이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있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그러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할렐루야. 염려거리가 있지만 구하고 간구하면 염려거리가 그대로 있지만 그걸 이길 힘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어떤 분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면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하신대요.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지지 않잖아요. 그럼 문제가 작아질 때까지 기도한대요. 하나님 문제가 작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작아 보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신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의 거품들이 막 빠진대요. 쑥쑥쑥 빠진대요. 그리고 나서 작아지고 이제는 콩알만한 게 되면 그걸 입으로 쏙 넣는데요. 입으로 쏙 넣어서 씹어서 소화시킨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이거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4장 6절 말씀이요. 저 이거 가지고 설교를 몇 번 전했겠습니까? 수도 없이 전했겠죠.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잖아. 여러분 이 말씀이요. 원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서로 이야기할 때 걱정거리 많아, 염려거리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나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문제를 발라버리는 게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인사하세요. 이부호 권사님, 아우 나 걱정거리 너무 많아, 이게 아니고, 권사님 나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지만 달라지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나 기도 제목 하나 더 생겼어. 그러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요, 야구 선수 중에 박찬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이 예화도 좀 몇 번 했던 예화예요. 박찬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박찬호가 그 이제 메이저리그 나갔을 때 LA 다저스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박찬호를 좋아하는 이유는 선수 때도 물론 좋았지만 은퇴하고 난 이유가 더 훌륭해요. 그죠? 은퇴하고 난 이후에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죠. 제가 박찬호가 한참 활동했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미국과 한국에는 시차가 있잖아요. 한국은 낮이면 미국은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는 주로 언제 해요? 밤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박찬호 경기를 못 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지금처럼 뭐 학교에 뭐 이렇게 써서 제출할 수 있지만, 그죠? 뭐 학교 다닐 때는 아파도 학교 와서 아파라, 그죠? 6년 개근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지 그게 기본인 거죠. 근데 너무 학교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학교. 왜요? 박찬호 경기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 가라는 거예요. 저희 집이 학교가 그렇게 멀지가 않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저 앞에 있는 주유소 정도? 그러니까 찾기를 걷고 담을 넘으면 학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학교 갈 테니까 비디오 녹화 테이프로 박찬호 경기 좀 녹화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갔는데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이 안 되죠. 수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박찬호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만 현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이미 경기의 결과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박찬호가 그 경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이겼는지가. 그래서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넣고 돌려봅니다. 근데 어렵게 이겼어요. 정말 어렵게 이겼어요. 그날 경기를. 근데 3회 말에 우리 박찬호 선수가 홈런을 하나 세게 맞았네요. 그랬더니 텔레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오늘 박찬호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제가 속으로 픽 웃었어요. 야, 이겼는데 뭐 컨디션 안 좋은 게 뭐가 중요하냐. 그죠? 5월 말에 또 호들갑을 막 떨어요. 해설자와 캐스터가. 근데 저는 거기에 호들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픽 웃어요. 에이, 이겼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요, 캐스터와 해설자가 호들갑을 떤다고 저도 똑같이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해 보시죠. 박찬호! 그래가지고 텔레비를 막 때려 부시고 막. 그럼 저 어디 가야 돼요? 정신병동 가야죠. 그죠?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결과를 모르는 과거로 돌아가서 여러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사는 존재는 이긴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넉넉히 이긴 존재예요. 넉넉히 이긴 존재. 근데 여러분 3회 말에 홈런 맞았다고 여러분 인생을 때려 부시겠습니까? 5회 말에 홈런 하나 맞았다고 여러분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겼습니다. 이미 이긴 존재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5회 말에 또 6회 말에 여러분 염려거리가 생겼다고 여러분의 인생 자포자기 해야 합니까? 여러분 캐스터와 해설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겼는데 이미 여러분이 존재는 이긴 존재라고요. 세상을 이긴 존재라고요. 7회 말에 만루 상황이 된다고 여러분 그 경기를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라고요. 이겼잖아요. 이긴 존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는 그 이긴 세상을 이미 살아가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5회 말에 6회 말에 7월 초에 때로는 8회 말에 여러분 만루 상황을 맞이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정말 이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그렇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이라는 거. 오직 원회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원회의 무엇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일방통행이거든요. 여러분, 일방통행은 쌍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쌍방을 들어가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일방통행은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가 원웨이예요. 일방통행. 한 길만 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5회 말에 홈런 맞아도 괜찮아요. 6회 말에 만루의 상황도 괜찮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포기 못해요.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들이라고요. 이미 우리는 경기를 알고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승리한 존재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에 둔 거예요? 기도와 간구에 둔 것이라고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정말 여러분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대요. 다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닌대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시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함이라. 나와 함께 함이라에 다윗의 시선이 있다고요. 다윗의 시선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요. 있다고요. 그러나 다윗의 시선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시선,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시선. 할렐루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포커스를 믿음에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두렵고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뭐 세상 막 혼돈해요. 요즘 뭐 혼돈하죠. 혼란스럽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도 혼란스럽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찾아오는 염려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 두려움에 많은 시간이 그것을 여러분 떠나보내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